인간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자기관리, 그리고 성형.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죠. 예뻐지고 싶고 살도 빼고 싶고 더 가꾸고 싶은 마음.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꾸밈과 욕망, 관리와 집착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요요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군복을 입고 한 줄 아세요? 여름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하는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인가? 비만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세상 방법과의 전쟁, 세상의 기준과의 전쟁. 예수 믿는 자로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따를 필요 없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방법과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군복 입고 온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제할 거 있어가지고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걸작품인지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얼마큼 걸작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만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너무나 크나큰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놀라운 그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나와 있습니다.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라고 자들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냥 걸작품이 아니고 너무나 멋지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런데 참 이게 원어 히브리하고 좀 달라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우리에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fearfully 만드셨다고 정말 두렵게 만드셨다는 건데 그거를 원어 히브리로 보면 야훼.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거고 두 번째는 wonderfully made. 이거를 우리가 원어 히브리에 보면 파울라 무슨 말이냐면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손과 빛의 역할을 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도록 말씀드렸다고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성전 관리자.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진짜 피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관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관리자로서 우리는 내 몸을 내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관리자라면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이 성전을 뜯어 고치든가 빼든가 없애든가 자르든가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모든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진짜 가한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유익한 건가? 게다가 이것이 남에게 덕을 세우는 건가 반드시 여쭈면서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관리자로서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 역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고침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어떤 거를 넣고 빼고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전 관리자로서 성전 안에 절대로 독약을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누가 우리 몸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습니까? 마약, 당연히 독이죠. 술, 담배, 당연히 독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처방약 역시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거 한 가지만 모를 텐데 많은 자들은 약을 섞어서 드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함께 섞어 들다 보니까 이런 처방약이 우리 몸 안에 많은 경우는 독이 되는 거 아십니까? 게다가 너무 흔히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아요. 보톡스가 뭔지 아십니까? 보출리눔 독소예요. 즉 이것은 어떤 신경마비제 박테리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에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독소예요, 여러분. 독소입니다. 그것만 아니고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염분이 높은 거, 이 모든 것이 참 우리 몸에는 독소가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성전 안에 뭐를 먹어야 건강할까 하는 것보다 뭐를 먹지 말아야 건강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성전 관리자 입장으로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약의 도움으로 살 빼는 것도 죄일까요? 예를 들어서 위고땡, 마운자땡. 요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읽었는데 위고땡이나 마운자땡 이거를 한 달 사용비가 오히려 피트니스보다 더 싸다고 해서 많은 피트니스가 문을 닫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고땡이나 마운자땡 이것이 성경적일까 아닐까? 성경에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면 성경적이니까 하세요, 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너무 새롭게 나온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길게 사용했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정확히 몰라요. 보통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10년, 20년 정도 우리가 임상실험을 해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닌지 모를 텐데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위험한 거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내려놓고 많은 분들 보니까요, 위고땡이나 마운자땡 보게 되면 중독하고 또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너무 이렇게 몸의 BMI라죠. 몸에 있는 그 체지방 그런 것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이 이런 거를 꼭 의사가 해야 된다면 그때 꼭 여러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다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다고 분명히 시편 139편 14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리고 과도하게 너무 과다하게 예뻐지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이것이 참으로 어떤 때는 죄가 아닐까요?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죄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드신 나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다면 이거 역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절제인데 우리가 뭘 절제를 못해가지고 물론 음식도 절제 못해서 이럴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어떤 약물로 위고땡이나 마운자땡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너무너무 절제 못하고 거기 의존하는 거 때로는 좀 위험한 거니까 역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어차피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관리자로서는 여러분께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저는 세상적인 말로 프로 다이어터.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담배를 끊게 하셔가지고 담배 끊으니까 갑자기 입맛이 돌잖아요. 갑자기 몸이 불어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찐 적이 있었어요. 얼마까지 쪘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135kg까지 쪘어요. 제 키가 185인데 135kg까지 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8개월,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45kg를 뺐어요. 그래서 특히 성전 관리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자땡이나 위고땡 그거를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성전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죄인가요? 성형, 시술 어디까지 괜찮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항상 시작할 때 전제했지만 시편 139편 14절 We'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훌륭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어디까지 남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뻐지고 싶은 마음 죄는 아니지만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 시술을 하게 되는데 아까 시작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보톡스. 보톡스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 모두 다. 근데 보톡스는 보출리눔 박테리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경마비제에 나오는 그 박테리아를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얼굴이나 몸에 집어넣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는 꼭 아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부작용만이 아니고 중독성도 있고 의존성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전 안에 이런 독소를 여러분이 안 넣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은 필러예요, 필러. 근데 필러는 뭐냐면 이 얼굴에 주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건데 역시 이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보톡스 하는데 필러 맞는데 할까요 말까요? 역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하신처럼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폭식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인가요? 폭식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절제를 못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어떤 욕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정말 무시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절제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왜 폭식을 하는가? 이걸 살펴볼까요? 때로는 우리가 폭식하는 이유는 내 안에 너무나 공허함이 많아가지고 허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채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폭식 그러면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정신적 문제만이 아니고 때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허함이 있을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거절당한 그런 거절감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왕따당한 아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이 공허함을 오직 예수를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음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꽤 많답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채워질 줄 알고 그런데 결국 더 공허해진다는 게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아니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가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가지고 너무나도 진짜 우리가 식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먹고 싶은 거. 식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제 안에 이런 욕심이 많았는데 어떤 욕심이었냐? 돈과 명예. 저는 진짜 거기 욕심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과 명예를 가진 다음에도 그것을 채워주지 않아가지고 제 안에 블랙홀 채워주지 않아가지고 술과 담배, 마약을 꾹꾹 채웠는데 결국 제 안에 있는 모든 이 블랙홀을 돈이든 명예든 술, 마약 어떤 거라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저는 그때 우울증에 깊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단적 선택을 2번이나 해봤던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짜 크나큰 블랙홀이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뭐 차나 명예나 술, 마약 이런 걸 채우지 않았었을 때 오직 예수님으로 내 안에는 큰 어마어마한 그 블랙홀이 채워졌고 지난 32년 동안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도 자족함을 배웠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폭식이 그냥 어떤 육신적인만이 아니고 아니면 감정적인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찬도 바디 프로필 찍어도 되나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동기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원하십니까?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너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나요? 근데 아시죠? 이 자랑이 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나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안 좋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바디 프로필 찍고 싶다면 자랑하려고 이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라는 게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내 몸을 보여주는 것 자랑 자체도 조금 이것이 죄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 멋진 몸을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게 되면 때로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음욕하도록 품게 하는 건 역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걸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된다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그 죄를 짓도록 내가 그런 거를 그들에게 제공한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운동했어요. 내가 너무 기분 좋아. 자신감 뿜뿜해.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는데 첫 번째 자랑도 죄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나는 그냥 보여줬는데 이성이 그걸 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실족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공한 저에게 죄가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단정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매 순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모든 것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가? 한번 그걸 여러분께서 여쭈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다이어트나 모든 것은 건강의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건강한 목적이 뭐냐? 우리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기에 번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비만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살이 못 찌는 자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너무 마른 체질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체질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저는 소화 비만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 몸 안에 지방 세포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나 갑자기 팍 찔 수 있는 확진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마른 체질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몸이 살찌지 못하고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묻지 못하는 분들. 근데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른 몸매 역시 하나님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잊지 말아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마른 몸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트레스가 되고 또 어떤 컴플렉스 된다면 한번 좀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또 다른 식단으로 조금 올리시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모든 것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며 진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답을 쉽게 단정하기보다 외모 중심의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그 진짜 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걸 이기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야지 성전 관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릴까 이거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건강한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손과 빛을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몸만이 아니고 생각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찔러주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세상에서 아우성치는 세상 방법이 아닌 아니면 그냥 뭐 쉽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의 모든 것을 단련하고 관리하며 진짜 성전 관리자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모든 면에 자족함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런 귀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좀 길었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